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보내다가 이렇게 만나서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 앞에 나아가 주님 보길 원해. 정직하게 내 모든 것 주께 고백해. 주의 보혈 나를 다시 새롭게 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주 앞에 나 나아가 주님 보길 원해. 정직하게 내 모든 것 주께 고백해. 주의 보혈 나를 다시 새롭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을 통해 드리는 예배지만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에 벗어나 다같이 모여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금씩 학교 생활에 적응해가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 또한 좋은 친구, 좋은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학업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학생의 때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도사님과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먼저 전도사님에게 큰 은혜 받는 복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매일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복음서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중등부 친구들과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같이 토요일 밤 9시에 모여가지고 줌으로 묵상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참 우리 친구들의 나눔을 보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참 생각이 깊구나 그런 것도 느끼고 우리 예수님의 그 한없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지난번 수련회 때 또 묵상했던 게 또 기억이 나요. 묵상을 할 때 하루가 다르게 친구들의 묵상의 깊이가 또 하나님을 또 고백하는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고등부는 이제 오늘부터, 그러니까 제가 촬영하는 날이 오늘 3월 13일, 오늘이거든요. 이제 이 13일부터 모임을 시작해서 아직 토요일 모임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수련회를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기대가 되고 우리 친구들이 또 고백할 예수님이 얼마나 또 저에게 따뜻하게 다가올지 너무나 또 큰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말씀 묵상을 통해 느끼는 점이 저희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전도사님 소망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 여기 전도사님들과 또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안에서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해나갑시다. 네, 그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곧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위해 발을 씻기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문화 속에서 발을 씻는 이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을 맞이할 때 그 집의 종이 손님의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하는 것이 문화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당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식사하던 그 집에는 그 발 씻을 물을 준비할 종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보통은 식사하기 전에 그 발을 씻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또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 주십니다. 종이 해야 할 일을 선생님이셨던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네, 이 행동은 정말 상식과 질서를 뒤엎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고 선생님 되신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종과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제자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죠.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말씀 속에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베드로의 반응만으로도 다른 제자들도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을 씻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즉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발뿐만 아니라 손, 머리도 씻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것이 없다,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니 발을 씻는 것과 몸을 전체를 씻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미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제자들은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욕은 무엇일까요? 목욕이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미 받은 구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구원은 제자들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구원을 받고 깨끗하게 된 것이죠. 그럼 이미 깨끗하기 때문에 발 씻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발을 씻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목욕을 다 했다 하더라도 발을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다 씻겼어도 이후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짓게 되는 그런 죄들, 그 죄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을 씻어야 하는 것에 빗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발을 씻는 삶, 즉 지속적인 회개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신의 발을 씻는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도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하는 그런 낮고 천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아셨기에 세상에 남겨질 자기의 사람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선생이라고 하는 자리, 그리고 또 지위,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히 내려놓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이겠죠. 15절에 본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바로 휘포데이그마인데요. 여기에는 더욱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통 고대 그리스에서 본을 보인다는 단어로는 파라데이그마가 사용되었습니다. 파라는 바로 옆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는 말이래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학자들은 제자들 옆에서 가르치고 지침을 주는 것이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파라, 옆에서라는 말 대신에 휘포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휘포는 아래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본은 아래에서 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며 내려놓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겸손히 다른 이를 섬기며 내려놓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바람대로 그런 내려놓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광주 사람들의 어머니로 살았던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분, 또 한국 이름으로는 서서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32살에 조선에 온 서서평 선교사님은 거리를 헤매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지나칠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굶고 자신이 입을 것이 부족할지라도 항상 먼저 주위에 있는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버림받으를 위해서 사셔서 그들을 입양해 거두어주기도 그들을 키워주기도 하셨고요. 늘 검소하고 또 항상 남을 위해 그렇게 삶을 사셨던 서서평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54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세상을 떠나면서까지도 자신의 몸을 의학 연구용으로 내놓는 정말 다 내려놓고 다 주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몸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하게 되었을 때 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사인은 영양실조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먹기보다 자신을 채우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서서평 선교사님의 모습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주고 떠난 그녀의 머리맡에는 이러한 말이 써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다. 네, 이렇게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았던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이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말이 마음에 참 와닿았는데요.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거듭하여 경쟁하고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누르고 승리하여 성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 순응하고 따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시기보다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내려놓음의 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입니다. 친구들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작은 것 하나부터 한번 내려놓음을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편리함을 내려놓고 일회용품을 줄이면서 환경을 위한 삶을 살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과 다투었던 그 친구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후원과 기증을 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내려놓음을 실천한다면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거듭해서 우리의 발을 씻음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계속해서 돌아봄으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려놓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내려놓는 삶에 대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려놓으셨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 자신의 자존심, 편리함, 익숙함 등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시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려놓음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작은 노력들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9시 줌에서 중등부, 고등부 각각 만나게 될 텐데 4월 3일 토요일까지 계속되니까 여러분 모두 꼭 참여해주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종료주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세족식을 합니다. 세족식을 참여할 친구들은 신청을 3월 23일 화요일까지 각 부서 전도사님께 해주시고요. 가족과 함께 세족식을 진행한 뒤에 그 세족식 사진을 3월 25일 목요일까지 전도사님께 꼭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부활절 부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이 있지요. 여러분의 삶이 가장 많이 머무는 자리, 거실도 좋고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자리도 좋고 학교도 좋고 어디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그 자리를 사진으로 찍어서 다음 주 주일까지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부활절 때 나누려고 합니다. 열심히 참여해준 또 잘 참여해준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추첨을 통해서 또 특별한 부활절 선물도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모두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